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종이 상전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아버지 이 교회의 전부를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만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주제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거의 1년을 이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10계명을 받는 20장까지 우리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좀 쉬고 앞으로 한 5주 정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으시면 더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12월에 로마서 12장 전부를 다 암기하기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암기하세요. 예, 이제 가실수록 이래서 암기하라 그랬구나 알게 되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새해에 들어가서 더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5주 동안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로마서 12장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많은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제가 몇 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 TLCS 가족들. 이 TLCS 가족이 누군가요? 저희죠. 예. True Light Church in Seattle이라고 제가 처음 써봐요. 그래서 우리 TLCS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예요. 2018년 동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앞에 처음 세 인물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까 기조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함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저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거론할 여지도 없죠,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가 결혼은 했지만은 아내가 사레가 아기를 못 낳는, 그래서 미래가 완전히 끊긴 그런 상태로 그 이방 땅에서 그냥 무명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민족, 정말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에 걸맞게 계속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야곱의 감사를 살펴봤지만 지난주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야곱의 감사가 왜 두드러진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야곱의 고백이죠. 예. 주께서 주신 그 은총,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정말 헤아려 볼 때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그 조금도, 가장 작은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방법은 좀 틀렸어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20년을 고생을 하고 그 정말 라반 밑에서 너무너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백대로 도망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두 때나 이루는 큰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 거부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진실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대대로 했었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다가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민족을 이끌어 나오게 해주시고 그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큰 오른손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참빛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와서 그리고 새로운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렇게 잠깐 하나님 땡큐 그러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앞으로 5주 동안 더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에 더 잠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걸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잠기는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말이죠. 12월에 올 이제 우리가 2018년이 마무리가 되는 이때인데 벌써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여기 이 리스트에 이렇게 연장해서 쓴 거 잘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턱도 없이 모자라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감히 근데 따지고 보면 받은 은혜가 똑같아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 5주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다음엔 뭘 하나? 여러분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입었다면은요 항상 반응이 있어요. 리스판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뭘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뭔가를 받았다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앞에 나와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뭘 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답을 찾도록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소개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출애굽기 많이 살펴봤는데, 그 출애굽기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20장 한 25장까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가가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반응으로 성막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11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 모든 맛배기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의 그 시초가 완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엄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를 알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나 저 뒤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모든 동물의 제사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신다.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그것이 첫 단추예요. 그 다음부터 쏟아지는 복이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도 똑같은 믿음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피스가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과 레콘사일을 하고 화해를 하고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안식은 어떻게 보면은 맛배기였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반응으로 순종의 삶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반응이죠. 반응.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시고 출애굽기와 로마서의 구절을 보시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뭘 하나, 제가 찾는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성막 제조랑 순종의 삶, 이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성막을 제조하는데 뭐 규격도 나오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또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뭐 성전도 없는데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성막 제조하는 것과 로마서의 순종의 삶이 연결되어져요. 성막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다 뭐로 연결되냐면요, 예배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말이죠, 간증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장 아우르는 단어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막 제조도 예배고요, 순종의 삶도 예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이 성막 제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순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예요. 기대합시다. 우리가요, 구약의 모든 이 성막 이런 것들은 다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이제는 지나갔는데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침례교회는 말이죠, 너무나 말씀 중심이라서 그런 제의 같은 거 있잖아요, 리터지 같은 거, 그런 형식 이런 것들 너무너무 이제 간구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돼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품이 있어요. 거기에 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막 제조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가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같이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로 모든 것들이 딱 아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주 동안은 그 상징의 알맹이가 되는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구속의 은혜와 성막의 제조, 이거 두 개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순종의 삶이 서로가 다릅니다. 짝입니다, 그죠? 근데 그 두 개를 서로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연결고리예요. 그들에게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제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이 십계명이 말이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오늘 첫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거기에 있는 게 경첩이 아닙니까? 경첩 때문에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안식과 그러므로라는 게 경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인간 윤리만 이야기하는 거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망가진 인생들이 서로가 어떻게 같이 삽니까? 적당히 밖에 못 살죠. 부딪히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제대로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윤리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만 얘기하면 뭘 합니까?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이 세상과 똑같은데, 거룩하지 않은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은 맨날 얘기해요.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절한 권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출발점을 이 말씀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간절한 마음의 바탕을 두고 그들에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너네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권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권고하는 바탕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한테 권고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한 걸 제가 인용을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ith eyes wide open to the mercies of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필립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어디에 크게 뜨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너희한테 권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각종의 이 mercies 아닙니까? 그죠? 복수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예요. mercies라고. 그거를 모르면은 내 이 권고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12장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서 mercies라는 게 긍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어요? 아멘이 적으면 진도 못 나가요. 그 다음 들어봤자요, 그냥 율법밖에 안 돼요. 부담밖에 안 돼요. 우리 진도 나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은혜 곱절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 이제 불교에서 쓰기 때문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좀 꺼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mercy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mercy. 그게 긍휼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헤세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mercy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때가 돼서 부자가 되고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faithfulness, 그분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눈을 크게 뜨고 너네게 임한 그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 주목해. 그리고 내가 권고하는 말을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제가 가스펠송 한 곡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은혜를 받은 적이 기억이 나서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좀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가사를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그 켈빈 헌트라는 분이 완전히 마약 중독자로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비러니스도 굉장히 많았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냥 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같아요. 그분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의 손길에 터치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노래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세월은 상처를 남기고 상처는 고통을 남겼네. 나를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영 딴 사람이 된 나를. 대가를 치러야 함도 그 대가가 뭔지도 알고 있었지. 공의와 법은 내 생명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은 나의 절규를 들으셨고 자비의 눈으로 내 과거를 보셨네. Beautiful. 그렇게 자비는 나를 보셨어. 나는 망가지고 잃었던 생명이었는데 자비는 내 과거의 모든 허물을 보셨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저지른 것을 보았지만 자비는 그 아들을 통해 나를 보셨네. 과거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비는 나를 보셨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1절만 듣겠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의 찬양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깥으로는 망가진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중에 그렇게 아직 정말 마약에 중독이 되고 거기까지 가야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은 똑같이 망가졌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이 켈빈, 이 형제와 똑같이 망가졌고 잃었던 생명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와 법은 우리의 생명을 디맨드하죠. 우리의 라이프를, 이터널 라이프를 디맨드합니다. 영벌을 요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눈이 아들을 통해서 보시는 그분의 mercy가 우리를 보셨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보신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mercy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 앞가림도 못할 주제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는 그 인생을 향해서 끝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mercy를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지우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망가진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악행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쫙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멀시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잠시 땡큐하고 지나가 버리고 뭘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질문이에요. 제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뭐에 크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 가지고 뭐 어디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여기에 눈을 그냥 뜨고 있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사십니까? 돈 벌 기회입니까? 유명해질 기회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상처에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사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는 잠시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 이 시애틀 비가 말이죠, 요즘에는 너무나 굵어졌는데 옛날엔 가랑비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단 말이 있어요, 그죠? 젖는지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냥 나한테 오기는 오는데 그냥 한 방울,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방울 한 방울, 그러니 맨날 그냥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못 받은 것만 생각이 나고, 나의 문제만, 나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만, 환경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지고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놀랍고 영원한데 말이죠. 영원한데 말이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with eyes wide open 하나님의 자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심이, 긍휼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옛날에 들었던 그냥 공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옷만 젖는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심령도 깊이 그 긍휼로 젖어들도록 우리 시간을 거기 앞에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5주 동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약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 1장부터 11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2장은 다 외우고요. 다 외웁시다. 네, 다 외웁시다. 제가 막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눈이 크게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호를 그렇게 보내자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랑 다르다. 이게 spiritual worship이란 말이에요. spiritua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제의적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걸 구분해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원론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spiritual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그런 뜻이에요. 이게 rational하다 아니면은 reasonable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드려야 될 것이 예배다. 감사도 드려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어떤 데는 헌금도 해야 되겠지만, 아니고 그거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서 이 1절의 이 내용은요, 다 옛날에 동물의 제사에 관계된 단어를 다 썼어요. 그게 제사랑 연결된 테크니컬한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 드리라는 말, offer, 이런 게 다 제사 때 드리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받았느냐, 입었느냐? 그렇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다. 이 몸은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복수예요. 우리 각자도 얘기하지만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여러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16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너네 교회들이 서로가 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교회로서 또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몸, 전부, 그것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우리 구약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말이죠, 뭐 흠 있는 제물 드렸다가는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인 예배는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데 또한 죽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꺾였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저는 것처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순복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살았어요. 이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은 교만해지죠. 하나님 앞에 제물은 무슨요? 평소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치죠. 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잘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야죠. 아니면은 말이죠,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살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코가 깨가지고 그냥 어디 도망도 못 가는데 하나님 앞에 맨날 그냥 의무적으로 벌 받을까봐 그 영혼이 살아서 자발적으로 넘쳐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아주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야 기도의 자리를 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살려놓으면 그냥 도망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네가 fully 살아있는, 그런데 fully 제물의 삶을 살아라. 그게 이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서 살아있는데 겸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정말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데 또한 옆에 지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작대기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같이 옆에 지체들의 귀중함을 너무너무 알아요. 혼자 나는 예배드려, 혼자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안 그래요. 이게 산 제물의 역설입니다. 교회의 중요함을 알아요. 공동체의 중요함을 알아요. 지체들의 중요함을 알아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가 분명해요. 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그냥 장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구속을 받았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자유해요. 이런 역설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우심 때문에, 자비 때문에 열린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길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이죠, 우리가 살다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어시스트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뭐 교회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비전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망가졌던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를 다 다시 은혜로 살려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망가졌던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 잘난 척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런 죄들,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죄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죄들,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인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교회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짧은 이 12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난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가벼운 거 아니에요. 내 기도응답 하나 들어줬다고,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흘러나온 지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산 제물이기 때문에 맨날 제단에서 기어 나오려고 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멋대로 축소시키고 평가절하하고 형식화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앞으로의 5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 삶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